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글짓기를 했는데 제목이 목사님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검색하다가 목사님 그런 눈에 또 확 들어오잖아요.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시다.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시다. 내가 잘못을 하면 엄마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또 이야기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시면 잊지 않고 꼭꼭 일러 바치신다.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이 나고 잔소리가 계속되면 화가 나고 그래도 잔소리가 더 계속되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진다. 나는 엄마와 함께 산다. 그러나 엄마가 없는 것처럼 외롭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 엄마가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는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예? 지하철에서도 떠들고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 조용히 해.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런다죠. 할아버지 설교하지 마세요. 아니 설교는 잔소리하는 게 아닌데요. 그럼 이 시간 잔소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걸 그렇게 들을까요?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면 엄마가 훈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잔소리와 훈계에 아주 이 미묘한 선을 긋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절제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말도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그걸 계속해서 아이한테 하게 되면 아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신조어 가운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모포비아. 이건 세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노 모바일 포비아 그런 뜻입니다. 모바일은 이제 휴대폰을 말하고요. 포비아라는 것은 공포를 말합니다. 공포. 그러니까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느끼는 공포감입니다. 보통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공포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으면 막 괜히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잠깐 없어도 사는데 잠깐만 없어도 막 큰일이 날 것처럼 이 노모포비아, 휴대폰 없는 공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론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에 쓰면 한없이 좋은 약이죠.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 예배 함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유용하게 쓰이죠. 또 요즘 우리 정빈이하고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요즘은 또 이 화상 통화를 합니다. 옛날에는 군대 아이들 보내놓고 막 애는 건강한지 별일 없는지 걱정되고 그랬는데 요즘 매일 화상으로 통화를 하니까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또 안 좋게 쓰여질 때도 있죠. 요즘 한참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성착취 동영상. 이게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동영상을 찍고 이걸 비밀리에 SNS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면서 젊은이들이 이 성착취 동영상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 거죠. 또 이 휴대폰 때문에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는데 휴대폰 보다가 큰 사고를 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거 길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이 1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올려대면 그냥 아무렇게 나가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독입니다.
그 잘 쓰는 것과 잘못 쓰는 것의 그 경계를 짓는 하나의 요인, 그게 뭐냐? 절제입니다. 우리 삶에 이 절제가 없으면 좋은 것도 진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이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쭉 해왔는데, 뭐 우리 대왕께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 정도 이제 기본이죠. 이게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이제 뭐 안 보고도 이 정도 9가지는 척척척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걸 순서적으로 따져가지고 맨 앞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맨 나중에 절제가 있으니까 절제는 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순서로 정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8개 열매를 정말 열매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이라고 했을 때 절제가 있을 때 그게 건강한 사랑이지, 절제 없는 사랑은 자칫하면 자녀들을 마마보이로 만들죠. 엄마, 나 지금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이걸 전화하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너무 사랑했는데 자녀 스스로 짜장면, 짬뽕도 선택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엄마가 다 해주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치맛바람 날렸는데 요즘은 헬리콥터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 심지어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바람을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이 절제되지 못하면 아이를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김희애 씨 나오는 그 드라마 한참 광풍이었는데 그 김희애 씨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왜 바람 폈냐고 뭐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랑한 게 죄야. 이게 한동안 유행어가 됐어요. 사랑한 게 죄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죄냐는 거예요.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혼 소송을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이제 외도 이 바람 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거의 10명이면 9명 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까? 절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 열매는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더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3가지의 시험을 받죠. 첫째는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게 하라. 식욕에 대한 시험이죠. 2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냐? 명예욕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3번째는요.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네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권력욕에 대한 시험이죠. 이 3가지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욕구들입니다. 식욕, 명예욕, 권력욕이 있어야 경제도 발전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한번 장로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죠. 나는 우리 대광교에서 한번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죠. 난 좀 셀리더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명예욕이나 권력,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가정도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제되지 못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팥죽 한 그릇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넘긴 거거든요. 사람의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식욕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욕구만 따지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제하신 거죠. 먹는 욕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신 거예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신 거예요. 권력욕에 대해 절제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물리칩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냔 말이죠. 마태복음 그 4장 이야기의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입니다. 4장 1절은 그래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냐? 40일 동안 먹지 않았으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당장 돌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허기를 채우고 싶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무슨 지금 사회 캠페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지금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에 그 모든 잘못된 욕구, 욕심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절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제 열매를 더 많이 풍성히 맺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25절이네. 25절 말씀. 시작. 여기 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절제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엔크라타이아라는 말을 써요. 엔크라타이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옮길 때는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기 조절.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바꿀 때 절제라고 한 것이죠. 이 자기 조절, 절제라고 한 말을 성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스포츠 종목 2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26절. 시작. 두 가지의 스포츠 종목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달리기. 또 하나는요? 네, 복싱, 격투기입니다. 그 200년 전 그 헬라 문화권에서 또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올림픽 종목의 기본 종목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 두 가지는 스포츠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종목이죠.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10초에 100m를 들어왔어요. 어떤 선수는 11초에 들어왔어요. 근데 금메달은 11초에 들어온 선수에게 부여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0초에 들어온 선수는 빨리 들어오긴 했는데 옆줄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선수 줄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1초로 들어왔지만 올바르게 방향을 따라온 선수에게 금메달이 부여된 겁니다. 실제 옛날에 런던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스타디움에 들어와 가지고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너무 지친 나머지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돈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이제 관중들이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그제서야 이게 다시 돌이켜 오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 금메달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빨리 하고자 하는 속도, 이것도 물론 달리기가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목표, 삐뚤어 가거나 거꾸로 가거나 이게 잘못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복싱,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투를 잘하는 선수가 할지라도 그 상대방 선수를 정확하게 타격해야 한 대라도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선수는 맞지도 않는데 선수를 향해 가지고 100번, 1000번을 휘둘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타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냐? 왜 내가 그냥 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허비하게 되느냐?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왜 사역을 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자, 그 목표점이 뭡니까?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행한다. 복음에 참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역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많아.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다. 내가 막 쓰고 싶은 거 많아. 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 앞에 보면요.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처럼 살 것이다. 종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종은 철저하게 자기를 조절해야지요. 절제해야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쪽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손가락질 하냐면 너는 왜 저렇게 헬라 사람들처럼 사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또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왜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간에서 이리저리 욕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산다는 거는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할례도 존중하고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지키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을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이 할례를 반대하는 그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구약 시대에 무슨 율법이 뭔 필요하냐. 지금은 그냥 예수 믿었으면 그냥 우리 식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느 때는 유대인처럼 어느 때는 헬라인처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그런 이유가 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그걸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나는 무슨 자존심이 없는 줄 아냐?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줄 알아?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도 기질이 강했던 사람이야. 너네 나 몰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이야. 나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람들의 기분 맞춰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고린도서 8장에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쓰여진 고기가 거기서 다 소비가 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서 정육점에서 팔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 먹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 가지고 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참 고린도 교회는 뭐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그 우상 신전에 쓰여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자파.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자파. 여러분은 먹자파입니까? 먹지 말자파입니까? 네?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신방 갔는데 개업 예배 드리는데 저만 있으면 좋은데 돼지머리도 같이 있거든요. 돼지머리가 씩 웃고 여기 10,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옆에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떡도 놓여져 있고 막 있거든요. 그 예배 마치면 그거 갖다가 먹어요. 때로는 좀 꺼림직할 때가 있죠.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이게 딱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이게 분쟁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거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먹지 말자파네. 좋아할지 모르죠. 근데 고린도서 8장을 앞부분에 읽어보면 앞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신데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인데 그까지 음식물이 뭘 필요하냐. 그건 먹어도 상관없어. 그건 뭐 우상 신전에 쓰였던 재물 그 고기 먹는다 해서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만 들으면 거봐 바울 사도는 먹자파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막 그렇게 편들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다고 지옥 가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걸 보고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먹느냐 안 먹느냐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형제 하나라도 실족해서 구원받는 일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는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삶의 목표가 사역의 목표가 복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그 모든 목표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으면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또 하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자연적으로 상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어요. 열심히 복싱을 했어요. 승리하면 이기는 자는 상을 얻죠. 근데 세상에서 얻는 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상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죠. 25절인데요. 시작.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달리기 선수, 복싱 선수 이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절제합니다. 왜 절제하느냐?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에서 이기면 월계관을 씌워준 거예요. 월계관. 월계나무로 그 잎을 엮어가지고 씌워줍니다. 처음 받을 때는 보기 좋은데 이게 2,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썩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썩어질 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인데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성경은 여러 각도로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을 가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에 관해서 가장 다양하게 소개한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그 가짜 믿음이에요. 목사님 유치하게 무슨 그 상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게 고상한 얘기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나올 수 없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을 보는 자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소개하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노아 쫙 설명하면서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영웅들이 많은데 그 영웅들의 특징이 있다. 특징.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쫙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이어서 소개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가지고 회유를 해도 넘어가지 않고, 물리적인 박해를 가해가지고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이들은 그저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절제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염려의 말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건데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게 뭘까?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격을 박탈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구원을 빼앗긴다 이렇게 소개한 학자도 있지만 그건 소수 의견이고, 대다수의 전통적인 성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앞의 맥락과 연결해서 볼 때 결국 뭐냐?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상을 얻을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죠.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100m 달리기에 캐나다의 벤 존스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박탈당했죠. 왜 박탈당했죠? 약물 중독 때문에. 캐나다가 그 사건으로 국가의 수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당신 왜 이런 짓을 했냐, 이건 나라 망신이다.
그때 벤 존슨이 뭐라고 했냐? 자기는 의욕을 잃어버렸다. 의욕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경기 나가서 메달은 따고 싶으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훈련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절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실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남몰래 약물 투여했다가 계속 발각된 거 아닙니까?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 계속 복종하게 한다. 내가 하루하루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을 이 상급을 박탈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내 인생 드리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해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쌍소리 해대고 그냥 저주를 퍼붓고 혐오를 퍼붓고 말이지. 그게 영광이 됩니까? 저 인간 저거 교회 다닌다니, 저 교회 집사라더니 저 그냥 무료보다 더 이제 쌍욕을 저렇게 해대고 말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지요. 계속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2달란트 줬던 자에게 2달란트를 더 주고 5달란트 줬던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는 것처럼 그 쓰임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선언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과정은 고단하겠죠.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단하겠지만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가 임할 줄 믿습니다.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은 고단할지라도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